제목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기독교 신앙에서 신자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제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모든 병마와 싸워 이길 수가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내 마음이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내가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이나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이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집 밖으로 나갈 때 사회가 안정되어 내게 해가 없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대문 밖에 나왔습니다. 또한 가정은 서로에 대한 신뢰라는 믿음 위에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지 못하면 끊임없이 자녀의 하는 일에 간섭하고 통제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부모의 가르침이나 훈계를 거절하거나 미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탈 때 우리는 운전하는 기사님을 믿고 버스를 탑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사 먹을 때 그 음식점이, 주방장이, 요리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독을 넣지 않았다고 믿기에 우리는 음식을 사 먹습니다. 병원을 찾을 때,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를 믿고 의사가 써주신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사 먹기도 하고, 또한 수술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또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땅을 믿고 씨를 뿌립니다. 하늘을 믿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자연 법칙을 믿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고대하고 기대하고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심히 씨를 뿌리며 수고하여 추수 때를 기다립니다. 만약 서로 믿지 못한다면 사회는 한순간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사회 공동체를 움직이는 토대가 됩니다. 사회 공동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제도와 그 신뢰 위에 움직이게 됩니다. 국민이 그 나라 법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면 사회는 갈등과 혼란으로, 폭력과 폭동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는 결국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위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믿음 위에 서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당장에 내 형편이 흔들려도 삶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을 지탱해주는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도 역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기초는, 토대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11에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들이 나오고 뒤이어서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에서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믿음으로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아니하고 승천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경고를 받아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여 자기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공주의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고난받기를 자처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모세는 자기 백성을 애굽의 억압 가운데서 구원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전당인 11에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또한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다. 믿음은 인격의 모험과 희생으로 모든 승리의 기초가 되는 것뿐 아니라 최후의 승리의 근본이 됩니다. 아멘. 믿음은 그 사람의 인격의 기초요 인생의 기반이 되고 인생 여정길의 절대적 의미와 가치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믿으면 크게 믿게 되고 작게 믿으면 작게 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크게 믿으면 큰 복을 받고 작게 믿으면 작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를 향하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이 있어야 세상 풍조를 떠나려가지 않고 믿음을 갖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걸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골든율. 내가 믿음으로 내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남을 대접하십시오. 남을 대접할 때 내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남을 대접하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들기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골든율이야.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려면 무엇을 믿어야 보배로운 믿음이란 것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토속 종교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잡신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세상에 허탄한 신화가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인간이 고안하여 낸 철학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우상의 신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믿음의 뿌리 깊은 저변에는 깊숙이 뿌리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일상생활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 잡신입니다. 무당신입니다. 토속신앙입니다. 이 모든 신앙들은, 이 모든 믿음들은 오직 자기중심입니다. 조상들에게 찾아가서 절하는 그 이유, 물론 부모의 육체가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부모를 생각하며 부모를 그리워하며 찾아가는 긍정적 면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가 물어보니까 무덤 찾아가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조상신이 나타나서 내가 하는 일을 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미개한 정신이 있는지. 여러분, 조상신이 나타나서 막기 때문에 무덤에 찾아가야 된대요. 결국은 뭐야? 부모가 그립고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찾아가 아니라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남들보다 뭔가 뛰어나기 위해서 무덤 찾아가는 거죠. 거기 가서 절하고 빕니다.
전부 다 자기중심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돼도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대상과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요약해서 신자들에게 바른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제일 먼저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세 가지 위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주시고 모든 만물을 일어서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은 모든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공교회를 믿습니다. 또 성도의 신령한 교제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식사하면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맨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며 입술을 고백하며 서로 마음과 마음이 부닥치고 몸과 몸이 부닥치고 인격과 인격이 부닥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안에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10에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한 간결한 정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 없이 믿는 자들은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보는 것 같이 여기며 실제와 같이 여기며 그리고 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미래가 현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여기며 나가는 겁니다. 18세기 부흥사 D.L. 무디는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보낼 수 있다. 그러나 큰 믿음은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을 현재의 내 심령과 영혼 속에 간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은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을 현재에서 내 심령과 영혼 속에 담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 천국만 바라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지금 현지에서 그 하나님의 천국을 조금씩 맛보고 경험하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생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 시작된 겁니다. 아멘.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죽으면 영생 간다고. 아니면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영생 못 갈 수가 있어요.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현재에서 내가 천국을 조금씩 맛보며 천국을 경험하며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영혼이 새털처럼 가벼워질 때 아 정말 천국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먼 훗날에만 먼 미래에만 있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만 믿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단지 끝이 아니라 끝나는 끝마무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관계에서도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영생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오랫동안 마음을 품고 있던 미운 마음이 있으면 내가 힘들잖아요. 내가 곤욕을 당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미운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용서를 선택합니다. 근데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숨쉬기가 쉬워지고 얼굴에 평안이 깃들고 웃음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천국 가야지만 이렇게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도 이렇게 자유를 경험하는구나. 할렐루야. 야, 천국이 바로 여기구나. 또 어떤 이들은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문제는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예배하다가 주일 예배하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빌립보 감옥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도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그 영혼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환경은 그대로지만 그 마음의 영혼은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고백합니다. 아,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게 바로 영생이구나. 또한 요한일서는 형제를 사랑한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곁에는 여러분 이상하게도 생명의 온기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작은 배려. 여러분 구정 명절 식사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식사의 예절을 지키십시오. 식사의 숟가락의 높낮이, 음식을 씹으면서 말하는 거, 그리고 모든 남의 식사를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이런 것들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는 그를 식사를 보면서 그 인생의 한 조각을 내 마음에 담게 되는데 식사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결혼 앞두고 우리 형제 선택할 때 식사 딱 3번만 하면 다 드러나. 3번만 딱 하면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한번 식사해보고 맛없는 음식점에서 한번 식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그럭저럭 음식점 식사하십시오. 개걸스럽게 먹으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종업원한테 막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절대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에게 배려하지 않고 혼자 맛있는 거 돌아가는 사람은 절대 결혼하지 마십시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식사하면 그 인생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다 드러나게 있어. 그 부활하신 주님도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마련해 놓고 베드로를 축복하잖아요. 베드로가 거기서 완전 주님 앞에 반해서 이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주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였다라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맙니다.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구정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멘. 생명의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됩니다. 차가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작은 배려, 식사 예절, 작은 존중, 그 주변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천국이 있구나.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영생은 먼 미래의 보상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아멘.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감싸줄 때,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리고 내 식사의 예절을 지켜가며 그들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해 줄 때 거기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꼭 보이는 것처럼 여기며 믿었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듣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앞에는 2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눈에 보이는 권세 있고 권위가 있고 큰 세력을 가진 바로왕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국의 노동력을 키우게 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면요. 60만이면 엄청난 산업시설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동적으로 다 산업시설을 다 운행하잖아요. 지금같이 반도체가 있고 첨단 기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인간의 노동력으로만 산업이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면요. 어마어마한 산업시설입니다. 그걸 쉽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왕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죠. 노동력을 더 키우고자 그리고 자기 백성의 놓아달라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바로왕은 더 그럴수록 모세가 요구할수록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 앞에 바로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라. 모세는 눈에 보이는 바로의 왕의 말을 순복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에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장차 나타날 것을 현실로 여기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됩니다. 죄사함의 은총, 마음의 평강,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며 통하여 주시는 마음의 즐거움. 주의 집에 들어올 때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선함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어지는 즐거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는 걸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릴 때, 여러분, 마음에 즐거워질 때 내 육체도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이 되고 모든 출입에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없어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방해가 있고 웅덩이가 있으며 가시밭길도 있으며 깊은 수렁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으로는 너무 부족하여 자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됩니다. 내 생명을 전적으로 그분 앞에 의탁하며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 기독교 신앙은 살든지 죽든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죽기 싫어서 못 맡깁니다. 내가 더 잘 살려고 못 맡깁니다.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6편 4절 5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의뢰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갈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에게 맡길 수만 있다면 나는 너무너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믿는다면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습니까?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부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도 힘이 있어요. 물도 힘이 있어요. 그걸 부력이라고 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뜨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띄우잖아요. 수영 강사들이 뭐라 합니까?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저는 하도 힘을 줘서 자꾸만 가라앉습니다. 힘 빼세요. 그래야 뜹니다. 물에도 힘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물의 힘보다 원초적인 근본적인 만물의 힘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오늘 앞에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뿐이 없죠. 맡기니까. 우리는
이번 구정 명절을 통해서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고 죄사함의 은총을 믿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죠.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맞이할 때 여러분 새해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든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분의 선함의 조치에 그분의 처분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하나님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하고 살아갔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거 어느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고 취소시킬 수 없고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살든지 죽든지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주어진 이 현재에서 현 시간에서 내 삶을 충실하게 잘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걱정거리 끌고 와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한 데서 그게 키나 더 한자나 자라게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갈 때 그날이 그 시간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맡기는 자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정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가 친척과 혈육들을 만날 때 그것이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